속량을 기다리는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폭염이 일찍 시작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지진이 4.8의 지진이 일어나서 깜짝 놀랐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에 유독 좀 민감하죠. 폭염, 그 다음에 태풍, 이런 게 요즘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있고, 그리고 상반기가 되면 일을 하시는 분은 항상 상반기의 실적 평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어느 정도 내가 성과를 이루었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피조물에게 가해지는 위기, 이게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생태계의 위기가 있다. 피조물에게 가해지는 위기이죠. 과거에는 우리나라 산이 민둥산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해서 땔감으로 삼았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남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자연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가꾸어야 되는데 그때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자연이 황폐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너무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황폐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로마의 압제, 핍박,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꼭 그것만이 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때 막 핍박이 심하고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오히려 더 강했죠. 그런 고난 말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피조물로 인한 그 고통,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고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아픔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통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 그거하고 비교하면 지금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자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에게 올 새하늘과 새 땅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지만 오늘 집중하는 건 뭐냐 하면 현재의 고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고난인가라는 것을 이어서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구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구가 또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면 피조물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과 피조물이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조물이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타나야 이 피조물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죄와 피조물의 고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 때도 이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 땅이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느냐 하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수고하여야, 땅을 개간하고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어 농사를 지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땅이 저주를 받아 인간의 죄가 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공해 문제, 기상이변, 여러 가지 이 생태계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연만을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자연의 문제를 인간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와 연결해서 이 자연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문제를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피조물이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람 말고 이 자연이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자연의 죄 때문, 자연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고통을 겪는 것인데, 아까 하나님께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고통을 겪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피조물을 연결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지금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뭘 바라게 되느냐 하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피조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썩어지는 데서 해방될 수 있다. 물론 피조물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인화했을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자연 생태계의 문제는 모두 인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피조물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우리가 양자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순간, 우리 몸의 속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다음에 더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 이것을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조물도 고통스럽고 사람도 고통스럽고, 사람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모두가 이 속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고통은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고,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속량을 받으면 사람은 구원을 얻고 피조물도 고통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과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인데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게 되죠. 물론 정확하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습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느냐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의 구분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형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의 세계와 이 땅이 구분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경험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망이 없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있지 않고 이 처음 것이 다 지나가는 것,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겪는 이 고통은 이러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다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사람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피조물들도 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라느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속량을 받고 인간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것, 이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피조물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조물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고통당할 때 우리 인간도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 인간,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속량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들의 죄를 속량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피조물들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볼 때는 고통 안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 기후 위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북극곰 이야기를 하잖아요. 빙하가 녹으니까 북극곰이 사냥을 하지 못하고 먹을 게 없어지고, 그래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이 북극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각을 여러분 깊이 해보면 예전에는 편하게 사냥을 해서 먹었던 이 북극곰이 기후 위기가 발생하니까 먹긴 먹겠지만 사냥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피조물만 고통을 당하느냐?
나는 고통 안 당하는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발버둥 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쥐어짜는 삶이라고 한번 말을 정해봤습니다. 쥐어짜는 것, 쥐어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에 대한 이 결혼과 자녀를 낳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젊은 세대가 결혼도 잘하지 않고 자녀도 잘 낳지 않고 왜 그러냐? 뭐 미래가 불투명하다, 살기 어렵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뭔가 이게 편하고 행복해야 자녀를 낳게 되는데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이 세상은 막 쥐어짜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결혼과 자식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도모하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행복해야 되는데 실제로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또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쥐어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서비스업 창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서비스업 쪽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음식점이나 카페나 또 내려가다 보니까 또 카페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참 편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해도 우리나라를 막 쥐어짜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의료 문제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나라가 의료 수가가 낮다라고 말하잖아요. 낮으니까 횟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의료 수가가 높으면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긋하게 진료할 수 있는데 수가가 낮으니까 정부의 정책이 수가를 낮추면 이게 과도하게 경쟁하게 되고 숫자를 늘려야 되니 이것도 막 쥐어짜는 듯한.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느낌이 있느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좀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좀 쥐어짜는 듯한 그런 삶. 저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데 익숙해져 가지고 안 쥐어짜면 뭔가 좀 불안한, 그죠?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뭔가 바쁘게 계속 해야 되는 듯한 그 압박감이 그냥 몸에 막 배어 있습니다. 저는 배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이러한 수고가 있게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수고해야 좀 쥐어짜는 듯한 어떤 수고가 있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 수고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서 너무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너무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위험 수위까지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극곰이 살지 못하고 동물이 살지 못한다면 과연 사람이 앞으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북극곰의 문제고 북극의 문제지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요 기도회 때도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에 폭염으로 남유럽에서 1,500명 이상이 폭염 때문에 사망했다는 거죠.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 사망 숫자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아주 진한 그 색깔이 40도 이상이거든요. 40도 이상의 폭염이 남유럽을 강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에어컨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해운대에서 사니까 바닷바람도 불고 평균 기온이 낮으니까 우리가 뭐 걱정할 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불이 일어나는 거죠.
지구 온도가 올라와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산불입니다. 대형 산불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태풍을, 바다를 뜨겁게 하기 때문에 초대형 태풍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막화,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제 물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사막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한편으로 물이 부족하면서 또 빙하가 녹고 물의 밀도가 세지면서 홍수가 일어나서 결국 나중에 이렇게 자유여신상이 잠기는 정도까지 바다의 수위, 물의 수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공해, 끊임없는 공해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이 쓰레기가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쓰레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괜찮지 않느냐, 뭐 내가 별로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사회에 이런 쓰레기 문제, 이 공해 문제가 이슈가 된 게 여러분 길어야 한 200년,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 200년 정도, 왜냐하면 전기기관이 발명된 게 1790년이거든요. 그때를 계산해도 230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기관이 발명되어서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욕구를 이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는 시기를 다 합해도 한 200년 정도,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회가 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쥐어짜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쥐어짜기가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옛날에 우리 살던 때보다 공기가 더 좋아진 거 아닌가, 쓰레기는 옛날에는 뭐 길가에 쓰레기 있었는데 지금 쓰레기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도시가 깨끗해진 것이지 총량적으로 쓰레기의 배출량은 더 많아지는 거고요. 왜 우리는 공해가 없지? 예전에는 사상공단에 전부 다 검은 연기가 올라갔는데 그 모든 공장이 개도국으로 이전해 간 거지, 우리가 깨끗해진 거지,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발생하는 공해의 양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을 속도의 문제, 우리가 정말 쥐어짜는 듯하게 살아가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쥐어짜는 것도 처음에 우리가 수건을 짤 때는 물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힘들지 않는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쥐어짜려고 하면 손목이 아프고 팔이 아플 정도로 쥐어짜야, 그래야 그 한 방울을 얻는 거거든요. 노력에 비해서 그 마지막 한 방울을 얻기 위한 그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너무나 적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방울을 위해서 짜는 거죠. 마른 수건도 쥐어 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시편 말씀을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왜 압박하겠습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거죠. 쥐어짜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십시오라고 시편 기자가 토로할 정도로 그 압박이 있는 겁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합니다. 욕심과 탐욕. 그래서 그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이를 모른다, 감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탐욕, 이것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심을 오직 나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탐욕을 이루려고 하니까 삶에 여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거든요. 욕망이 끊임없거든요. 계속 쥐어짜게 되죠. 자신의 삶을 쥐어짜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압박해서 쥐어짜고 그 사회적인 모든 구조를 계속 압박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전 인류가, 전 세계가 모두가 경쟁을 하면서 쥐어짜서 가도록 하니까 그 압박이 어디에까지 임하겠습니까? 피조물에까지 임하는 것이죠.
피조물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이 쥐어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바꾸어 나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내가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쥐어짜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그 방향을 달리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겠다. 그러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쥐어짜서 한 방울까지 짜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 이게 쥐어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쥐어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다. 이 말을 들으면 사도 바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지낸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치열하게 전도했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로마에까지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그리고 물론 선교 후원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정말 부지런하게 살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자족하면서 산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은 게으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아니고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만 내가 쥐어짜서 한 방울까지 내가 짜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겠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내가 쥐어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도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들을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쥐어짜는 삶이 돼버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왜 그것밖에 벌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 왜 못 벌어 오느냐, 왜 더 못 버느냐, 쥐어짜는 어떤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든 못 벌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받아 누리는 거니까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자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쥐어짜는 삶이 돼버리면 왜 너 그거밖에 못했니? 그죠? 왜 그거밖에 성적이 안 나오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쥐어짜서 그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된다면 자녀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수고하고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모두가 진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자들은 더 쥐어짜서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더 짜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른 수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삶인데 여러분 얼마나 그 삶에 더 부하려 하고 더 돈을 벌기 위한 그 압박과 그리고 그 노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겠죠. 가정의 소중함이라든지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다 뒤로 하고 여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자기를 찌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천막 지으면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선교하고 했던 사람인데, 돈이 필요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나 또 여러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서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의 그 귀중함을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돈을 활용하되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것을 탐내면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를 찌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만 찌르는 게 아니죠. 피조물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에서 왜 이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보면, 첫 번째는 피조물을 쥐어짜서 과잉 생산을 하잖아요. 농업이든 어업이든 축산업이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사람이 얼마나 먹을지 않을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최대한 잡히는 대로 다 잡아오죠. 그래서 잡아옵니다. 자연을 통해서 농업이든 어업이든 축산업이든 제조업이든 그렇게 쥐어짜서 이제 과잉 생산을 하게 되면 그 과잉 생산을 유통을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많이 또 팔려고 하죠. 과잉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쇼핑몰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TV에도 있고 다 있죠. 있으면 그걸 보기만 하면 소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사지 않으면 뭔가 이 사회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소비를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사게 되잖아요. 사게 되는데 다 쓸 수가 없죠. 남죠. 그러니까 이게 다 쓰레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대상으로 쥐어짜는 과잉 생산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과잉 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다 소비하지 못하니까 버려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쓰레기로 가는데, 그 쓰레기가 결국 피조물과, 맨 처음에 피조물과 쓰레기를 보면 원래는 피조물 속에서 자원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것을 과잉 생산하게 되니까 그 피조물의 자원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 쓰레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 쓰레기화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쥐어짜듯이 피조물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고 최대한 많이 팔게 하고 최대한 많이 소비하게 하게 하니까 결국은 쓰레기를 양산하는 형태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쥐어짜는 듯한 그러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 관념으로 우리들의 생활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 작은 변화지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쥐어짜는 이 인생을 전달해 주면 안 돼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분명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은, 우리들은 이 쥐어짜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직장에서 위에 분과 밑에 분, 이제 그 신세대와의, 젊은 세대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위에 사람은 쥐어짜는 조직에서 쥐어짜는 일을 해왔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에 익숙해진 반면 청년들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를 계속 경쟁으로 몰아가고 계속 쥐어짜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형태로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될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 구조나 우리의 삶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총과 선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작은 변화지만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고통에 적응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그것을 면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고 우리도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근원을 보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탐욕.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속량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우리들의 죄를 속량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쥐어짜서 내가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 받는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피조물을 향해서도 쥐어짜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피조물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면 되지 않고 열심히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가 쥐어짜서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들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요, 우리가 피조물에 가했던 그 모든 압박과 그리고 우리의 탐욕으로 인한 그들의 고통을 바꿔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의 전환을 시작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